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최근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늦게 오면 이제 자리 없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늦게 오면 자리가 다 찼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시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회복과 역사를 일으켜서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들을 속히 보게 될 줄로 믿고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성도님들이 그래요. 어느 분이 누군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앞뒤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누굽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성함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진짜 몰라요. 요 한 3, 4개월 사이 한 30명 이상이 지금 갑자기 등록을 하셔서요. 진짜 이름을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도 이름이 비슷하세요. 이미경, 이미선, 박미경, 방선. 이름들이 다 비슷하세요. 그래서 더 헷갈린다 그래요. 볼 때마다 서로 조금 가까이 가셔서 주 안에서 한 사명자의 공동체로서 허물 없이 좀 다가가시고 또 받아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도전하고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변화를 가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싫어해요. 내 능력이 이것만 한데 그 능력 외의 일에 도전을 하고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불편함이고 고통이고 또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니까 우리는 싫어하는 거죠. 사실 사람이 뭔가를 변화시키는 것, 변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 가르마가 지금 오른쪽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그죠? 근데 사실 원래 제 가르마는 왼쪽입니다. 근데 왼쪽 가르마를 해서 오른쪽으로 옮긴 것은 왼쪽 가르마를 했더니 사람이 좀 똑똑히 안 보인다 그래서 오른쪽 가르마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 바꿀 때요, 수년 동안 왼쪽에 가르마를 했던 내 눈에는 하루아침에 오른쪽으로 바꾸니까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오른쪽으로 해서 갔더니 내 주변의 동기들이 야, 훨씬 나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을 무릅쓰고 노력한 바 지금에 이르러서 오른쪽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 하나에도 우리가 뭔가 변화를 주는 것에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그전에 왼쪽으로 할 때는 머리 틀고 대충 해도 된 것이 오늘 이 머리를 할 때는 드라이기에 빗을 줘서 힘을 줘야 되는 여러 과정을 거치는 고통을 견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소한 이런 것에도 우리는 뭔가 변화를 주고 새롭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내 능력 밖에, 이건 그래도 내 능력이잖아요. 이 정도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내 능력 밖에 어떠한 것을 도전해내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고통이 따르고 불편함이 따르고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변화되는 나 자신을 원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상황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내 능력 밖의 일을 도전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 이상의 일을 변화 주려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헌신의 자리는 정체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발전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능력 이상의 일에 도전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요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쉬운 것이 되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던 그 방법이 훨씬 더 편안한 것이에요.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기까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내 삶의 자리, 변화시키는 자리, 도전하는 자리는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하나님을 증언하고 살기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오늘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요, 교회 성장에 관하여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풀러라고 하는 대학은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 성장학을 처음 공부하게 만든 곳이 풀러라고 하는 대학인데, 이 미국의 이 풀러 대학교에서 제가 연구한 것이 교회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요, 성장학자들이 있어요.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학자들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이든 그 교회에 가서 출석해서 그 교인들 몇 사람을 만나보고 그 교회 사역을 들어보면 이 교회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냐, 아니면 정체 내지는 퇴보할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경험치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뭐냐?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삶을 따라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따라 삶을 도전하는 그런 도전이 그들 가운데 있느냐, 또는 이 교회의 사역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것에 얼마나 도전하고 있느냐, 변화를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냐 없냐, 앞으로 번성할 것이냐 아니냐, 성도들의 삶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쓰여질 수 있냐, 그의 삶이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인생이 될 수 있냐,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게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남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것과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이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밥 세 끼 먹자고 부름받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른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에 걸맞는 인생을 살기 위한 열정이,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죠.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도전하는 교회, 반대로 그저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밥 때 되면 점심 먹고 돌아가는 이것을 반복하는 교회, 여러분 부흥하겠습니까?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그것에 대한 도전이 있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가려고 하는, 나를 변화시키려는 이런 변화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듯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려는, 그리고 내 삶에 도전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는 앞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쓰여지는 복된 인생, 영향력을 더 크게 수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는 말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이 그저 내 고민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도전이자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이 높은 산에 올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죠? 공생의 기간 동안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이루고자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의 사역의 한 부분으로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올라갈 때에 제자들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전과 다른 광채가 나면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겁니다. 놀랍게.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를 경험하면서 황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충분하다고 느낀 거죠. 이 은혜의 자리로 충분하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청하기를,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주님을 위해서 장막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하나 짓고 그리고 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단서는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오늘 본문 3절 4절 보십시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그 뒤에 뭐예요?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사실 주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많은 복음의 경험, 치유의 경험, 선포의 경험들을 하면서 좋았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영광의 길이기는 하지만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들도 다니면서 주님처럼 먹을 것이 없어 미리삭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훑어먹기도 하고, 당장 지금 우리에게 채워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옮겨가면 그 다음 길을 뭘 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막연함 속에서 주를 따라다녔던 베드로에게는 사실 지금 이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모든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 모세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기도함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채워지는, 뭘 걱정하겠어요? 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내려가자.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자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왜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주의 제자를 부른 목적과 이유가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평안을 추구하는 그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두렵지만 주의 복음을 자신의 삶에 변화시켜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뜻과 목적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내려가자 하신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좋죠? 안 좋습니까? 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어야 하고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기 때만큼 편안한 게 없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예배하면서 오늘 나가면 뭘 먹을까? 아이고 누가 기다린다고 하던데 오늘 우리 신랑이 삐끗하는데 어쩌고. 이걸로 여러분 예배에서는 되겠습니까? 이 시간만큼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드려진 시간, 하나님으로 완전한 시간, 완벽한 시간, 그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여기서 은혜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딱 좋은 거죠.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 거죠. 나가서 말씀으로 살아라. 너 자신을 말씀으로 변화시켜라. 도전하라. 어렵고 힘든 거죠. 낯선 거죠.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편하지만 두렵지만 변화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를 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이 르우벤과 갓 지파 이 두 지파가 이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야 될 곳은 어디죠?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곳은 단순히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그곳에서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려고 그들을 그곳에 보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요, 요단강 안 건너겠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땅 주면 우리 거기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왜요? 들어가면 전쟁해야 되거든요. 변화를 추구하고 도전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부한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는 그들은 여기 있기를 원했어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 가나안 땅의 땅 분배를 그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뭐죠? 고통 없이는 그 어떤 좋은 것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에 나를 변화시키는 도전이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품은 계획 앞에서 그 계획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종종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능력에 맞는 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No, 아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품고 계시는 계획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이것만 하니까 이만큼만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성소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소가 이 시대를 개혁갱신할 교회 모습 맞습니까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하니 그래도 한두 명은 할 줄 알아요. 그래요. 우리의 모습 이대로라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죠? 이 시대를 개혁갱신하고 교회다운 교회, 이것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그릇이 아닌 거죠.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저 이 양산 땅에서 여기서 우리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행복한 교회, 화목한 가정, 이것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왜요? 그게 내 능력이니까, 우리의 능력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 능력에 맞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품어주신 비전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이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이 있다면 이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성소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에 맞는 것을, 내 능력에 맞는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작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여기 품은 이 성소를 지킬 힘을 내게 달라고 나는 기도합니다. 여전히 내가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맞는 기도가 아닌, 여러분의 그릇에 맞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품고 계시는 계획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를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뭐 해야 됩니까? 예? 쳐다보지도 말라. 오늘 혹시 부부 중에서 오르지 못할 나무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여러분, 좀 칼 좀 쓰고 힘 좀 쓰는 사람들은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베버린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라.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오르지 못할 나무를 기도의 사다리, 믿음의 사다리를 놓으면 오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엘 스넨버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한국에도 왔었는데요, 엄청난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개월 될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 전신의 85%가 화상을 입었어요. 눈, 코, 입, 손 다 없습니다. 다 녹아버리고 없습니다. 몸뚱아리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놀랍게 자신을 간증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삽니다. 왜냐? 그는 사실 85% 50차례 이상을 수술해야 하는 대수술을 감행했는데요, 여전히 그는 손발이 없고 코, 입이 없어요. 얼굴이 형태가 제대로 없습니다. 녹아내려서 뚫려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초등학교 때 축구선수, 농구로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의족을 끼고 말이죠. 의수를 끼고 말이죠. 그가 청소년 시기에도 여러분 산악자전거를 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에게 많은 이름을 날린 사람이죠.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대단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에 이와 같이 설 수 있었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자기 능력대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집에서 조용히 살다가 일찍 가야죠. 고통스러운 인생. 그런데 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 속에 품으시는 놀라운 계획 안에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믿었기에 그는 오늘 우리가 아는 조엘 스넨버그라고 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에 딱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성소 속에 품고 계시는 그 비전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을 오르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제자들 전부를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야고보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머지는 산 아래에 있습니다. 왜요? 평소에 주님과 가까이 있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렇게 쓰시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런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이 누구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일진데, 우리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처럼 주님과 함께 산을 오를 수 있는, 평소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하는 자,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런 열정과 열심이 가까이 있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는 거죠. 오르지 못할 나무를 보지 못해야 하지만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 사다리를 놓을 때 우리는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눈을 들어 사방을 봐야 합니다. 그저 여기서 좋은 말씀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오늘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도전해 갈 때, 그 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갈망하고 가까이 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이룬다고 믿는 도전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 눈을 들어 사방을 보는 그 사방이 훨씬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알고 은혜 받은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이 내 삶의 현장에 실행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은 생명이 없죠.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있기를 원한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도전하시되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서 올라가자 하시는 산에 오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원래 좀 길었어요. 근데 길게 쓰려니까 주보도 짧고 뭐 다 작아요. 한국 사람들 전단지도 긴 건 안 읽더라고. 그래서 줄였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뭐냐,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원래 긴 제목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사방 보십시다. 사방 보셔야죠. 사방 보셔야지. 사방 볼 때 여러분 자신과 현상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고 과감하게 말씀으로 하루하루 주신 말씀에 내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따라 세상에 도전하고 또 내 안에 주신 비전, 그 비전에 맞는 능력을 구하면서 그 능력이 임하여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도전에 설 때 주님과 끊임없이 사다리를 놓는, 오르지 못할 나무에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함으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이 있게 될 때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성소의 비전은 하나님의 기대 앞에 한 걸음 더 성큼 나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우리의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좋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이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딱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려가자 하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인내를 가져야 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낫습니다. 하나님, 부디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만 꽂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발걸음에 행해지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동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의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이 한 해 강력히 나타나서 이 성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경을 넓혀가는, 눈을 들어 열방과 사방을 보는 이 일에 크게 부흥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게, 하나님의 땅 분배가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